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주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로 역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전로 역정,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전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돼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로 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로 역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십자가 이 길에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전로 역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628년에 영국 베드퍼드 근처에 있는 엘스토우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이 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연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겨우 읽고 쓰는 정도, 요 정도만 배우고 결국 10살 때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에게 이 땜장이 기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21살에 번연이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결혼할 때 그 결혼한 여인도 역시 아주 가난한 그러한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결혼하면 뭐 지참금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하면서 아내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던 지참금은 딱 책 두 권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아서 덴트라는 사람이 지은 보통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이 청교도의 교과서처럼 불리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이 번연이 읽으면서 이 청교도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청교도는요, 영국에서 그 영국 국교회에 대항을 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종교를 개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 국교회가 이 청교도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던지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다른 주변 여러 나라들로 피신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청교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대륙에 갔던, 그래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청교도, 바로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1640년에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죠. 이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군이 이 청교도 혁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회군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안에 이러한 청교도들, 이 특별히 청교도들은요, 칼빈주의를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칼빈의 신학을 아주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을 자유롭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요때 이 번연이 그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의 그 의회군에 군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이제 의회군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에서 나와서 21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군대도 되게 일찍 갔고 결혼도 엄청 빨리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55년부터 이 베드퍼드라고 하는 자기가 살았던 그곳 그 주변에서 이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660년이 되었을 때 이제 5년 정도 딱 지났잖아요. 찰스 2세의 이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가 다시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 말고 다른 모든 기독교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금지시켰어요. 자, 그런데 번연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되는데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년 감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풀려나서 이 베드퍼드의 교회 목사로 초빙이 되었고요. 그리고 1688년 사망할 때까지 정말 그 복음의 뜨거운 그러한 전도자로 또 목사로 그렇게 헌신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 철로 역정은 번연이 언제 썼느냐?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번연이 사실은 2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그 중에 이 철로 역정을 집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1678년에 이 책이 처음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출판되고 나서 7년 후에 무려 10판이 10번 이렇게 계속 출판이 된 거예요. 10판이 출판이 되었답니다. 요즘도요, 이렇게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책 한 번 초판 나오고 나서 재판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 7년 만에 10번째까지 이렇게 재판이 되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것이죠. 자, 200년이 흐른 1885년 전 세계 74개 언어로 이 철로 역정이 번역이 되었대요. 1885년이면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인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1885년도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 이 철로 역정은 벌써 7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이게 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때 번역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철로 역정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이처럼 철로 역정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다음으로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이 존 번연이 꿈속에서 자기가 본 일을 말하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이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부, 2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부의 내용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을 쭉 그리고 있는 거고요. 2부는 이 크리스찬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4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남편이 걸어갔던 그 순례길을 다시 따라가서 그래서 천성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2부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좀 낭낭한 목소리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낭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자기 집을 뒤로 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더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바로 이 철로 역정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손에 책을 들고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 이 순례자, 크리스찬 이 순례자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심.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심. 근데 여러분 이 회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회심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심에 반드시 필요한 거.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회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함께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받게 되는 그 처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만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죄의 결과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순례자가 살고 있었던 도시의 이름을 멸망의 도시라고 불러요. 멸망의 도시. 예전에는요, 이 책에, 예전 책에는 장망성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장망성. 사실 같은 이게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게 멸망의 도시인 거죠.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있다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이 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도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가? 회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순례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는요, 허름한 옷,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 허름하다, 남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그의 영적인 모습이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름한 옷, 남루한 옷,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 남루한 옷, 허름한 옷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모습, 이 순례자의 모습은 또 어떤가? 두 번째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자기의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돌려서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지금 회심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런데 아직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사실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이 말은 이 순례자가 더 이상 자신의 죄악된 과거의 행실에 눈길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역시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게 다인 줄 알면서 그냥 이 멸망의 도시에, 장망성에 살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다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각성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자기 집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무너지고 그 멸망당하는 그 성, 그걸 보는 게 두려우니까 보지 말라는 건가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을 갖지 마라. 그런데 이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들, 여러분 거기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영적으로 각성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성경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가? 네 번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자, 성경을 읽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니까 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 압니까? 등에 너무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게 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짐을 지고 살면서도 그 짐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 무게를 느끼질 못했어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짐의 무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양심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니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짐이 정말 내가 아무리 벗으려고 애를 써도 벗을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죄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 다섯 번째, 이 사람의 모습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을 수 없는 이 죄짐, 내가 이 죄짐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래요.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네 번째가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길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사람들이 계속 밟으면서 다니잖아요. 이거 너무 완전히 딱딱해요. 여기다가 씨를 뿌린들 씨가 자랄 수 있습니까? 뿌리 자체를 내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에는 그냥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 엎는 것입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트랙터 같은 거 와서 막 이렇게 갈아엎으면 아무리 딱딱한 길가도 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 길처럼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에 성령이 갈아엎으시고 기경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에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해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 말을 듣고 찔렸을까요? 성령께서 그 길가 갔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바로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짐을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부르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순례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떤가? 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점점 더 커지는 고통으로 인해 언제까지나 감추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 나는 거세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소. 더욱이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길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피할 길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까지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그가 한 이야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서둘러 그를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잠이 들지 못하고 한 눈물과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어 가족들은 그가 어떻게 밤을 지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점점 더 고통스럽소. 그러나 가족들은 차갑게 나오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그에게 거칠고 쌀쌀하게 대해주어야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비웃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으며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해버리기도 했다. 점점 그는 자기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지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깨닫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대요. 가족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죄에 대한 이러한 고난, 고통, 이러한 것들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도 똑같은 문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그 멸망의 성에 살고 있잖아요. 멸망의 성, 장차 이 성은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 이 성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를 벗어나야 돼. 우리가 빨리 살 길을 찾아야 돼. 이러한 경고를 가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고를 들을 때 가족들의 태도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이 순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는 그가 말한 그 말 내용 때문에, 야, 이 성이 망하는데, 이래서 놀란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미쳤나 봐.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됐나 봐. 이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를 무시해요. 경멸해요. 조롱한다는 말이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갑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게 대하고 비웃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정신을 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습, 이 가족들의 모습이 바로 회심하고 영적으로 깨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이제는 회심하고 나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 이제부터는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진짜 결심 잘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그 재미도 없는 데를 뭐 하러 갈라 그러냐. 그냥 우리랑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클리블랜드가 젊었을 때 그 친구와 함께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심을 하고 나는 이제 교회를 가야지. 교회 갈 거야.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교회 거기 뭐하러 가냐. 차라리 나하고 술이나 더 마시러 가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요. 그 친구는 술을 마시러 갑니다. 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친구는 감옥 안에서 뉴스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의 이러한 태도, 롯의 사위들과도 비슷하죠.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자기 사위들을 찾아가요. 사위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할 거야. 나와 같이 빨리 빠져나가자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뭐 망합니까? 이야기해요.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성에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하는 이러한 성도를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멸망의 성에, 이 장망성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결국은 그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족들의 이러한 비웃음, 멸시 속에서 그러면 순례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는 방에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들판을 홀로 거닐거나 책을 읽으며 기도도 했다. 이렇게 그는 며칠을 보냈다. 나는 들판을 거니는 그를 보았다. 여느 때처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책을 읽다가 그는 전처럼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 순례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괴로워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뭔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점점 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괴로움이 더해집니까? 이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수록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근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근심.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그렇게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근심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례자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근심입니다. 내 이 죄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근심은 바로 나를 살리는 근심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철저한 이 무능함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근심에 빠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낮아짐, 영적인 겸비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회심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회심의 과정에서 이 영적으로 낮아지는 이 영적 겸비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낮아짐, 영적 겸비가 왜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인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인 겸비함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죄의 질책을 받게 되면 스스로 이 죄의 질책을 떨구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선행으로 나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많이 이런 거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를 덜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애를 의롭게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영적인 겸비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러한 나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철저한 좌절감을 겪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겸비함이 왜 필요한가? 자신의 영적인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바로 죄인의 이 심령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겸비함을 통해서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이 정말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영적 겸비함을 통해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영적 겸비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한 말을 들어도 아니 왜 굳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이런 영적인 겸비함을 가질 때에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영적인 겸비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적 겸비함, 왜 이것이 중요한가? 바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미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맞서 싸워 피를 흘리며 싸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죄를 미워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낮아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게 되고 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겸비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계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잘 알았어요. 막 이렇게 입만 열면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오는, 진짜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의롭고 병도 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근데 그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심각한,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겸비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순례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었죠. 또 이 죄가 가져오는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그는 벌벌 떨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짐을 벗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순례자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바로 이 철로 역장의 이 주인공처럼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필그림, 순례자예요.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 속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이 순례의 길, 우리가 멸망에서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이 순례의 길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 순례의 길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잘 공부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이 크리스천처럼, 이 순례자처럼 길을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구도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어떻게 해야 참된 생명을 얻는,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정말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로 역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전로 역정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